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렵겠지만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창세기 4장의 기능을 함께 보며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는, 예배는 뒤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핵심을 찾으려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티브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어가는 모티브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를 저는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이죠. 죄이란 단어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나타납니다. 단어 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진행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 이후에 나타난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의 배경엔 죄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분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분노함을 보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동생을 들러 부른 다음에 그를 쳐 죽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흐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은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좋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서 지은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에 나타난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을까요? 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가 가인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인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에서 발견됩니다. 이 대답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즉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 이 대답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빠지기 전에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 아우를 배려하고 아끼는 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던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가인의 대답에서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또 다른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발전되고 확장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심각하게 깨어졌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인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도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흐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와서 이 죄가 발전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 말미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왜 두 족보가 나뉘어 나타날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즉 죄가 장성하여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모든 땅과 피조물에 확장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고 지나치게 개인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이러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이익과 자신만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부패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콩 회항으로 나타났던 갑의 횡포, 소위 관피아라고 하는 부패된 모습, 인분을 먹이는 교수, 성환정 리스트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자신의 이익과 지나친 개인 중심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완전히 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을 사용하며 남을 억압하며 갈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불패와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김영란법이 등장한 것을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법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 각 나라별 부패 지수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이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OECD 국가 중 27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최하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피부로 겪는 삶의 현장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아르헨티나에 살아가고 있는 교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적인 현상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계에도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위주의, 비리와 부패, 계급사회화 되어버린 모습 등등 말은 안 하지만 부인하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발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할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설익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진 것이 진실로 심각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고 관리자가 부패하여 청탁받고 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배에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부패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면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익을 쫓는 목회자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신학자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고민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표를 가인에게 주셨을까? 물론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과연 이것이 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며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아마도 가인은 그 표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내 안에 지나친 개인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죄를 죄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자 한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넘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타난 죄를 다스려라 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긴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진짜 죄로 인정할 때에 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긴박한 경고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발견되는 이기심과 싸울 수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십니까? 내내 이그러진 모습을 보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십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또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또다시 가인이 받은 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 표를 보았을 때에 그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이 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가인이 그 표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분명 가인은 아우를 살인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그가 지어야 할 대가가 너무 무겁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14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유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의 대답에 하나님은 내 형벌이 내게 적당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인이 받은 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 죄의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무거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바로 복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받은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습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단순히 예배의 이야기 혹은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사람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는 깨어지고 망가져서 다른 사람 관계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중심적이 되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 표를 주신 하나님께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사회 안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 더 이상 이기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패한 관계가 치유될 것입니다. 갈라졌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될 것입니다. 그럼 세월호와 같은 사건, 갑의 횡포, 관피아, 교회에 만연하게 나타나는 부패한 모습과 비리는 분명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중남미노회에서 목사 임직식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감사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이 죄인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이 마음을 기억하며 목회자의 길을 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아직 저는 설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복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남의 발을 닦아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이 복음의 참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고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